현존하고 있는 우리 인류의 종의 이름을 1758년에 칼 폰 린네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라틴어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새로운 인류의 종에 등장했대요. 그 종의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호모 마스쿠스, 즉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이런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까지, 특히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모습까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온라인 예배로 전환될 때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 못했던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정말 예배냐 논쟁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더 편하다, 더 좋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반응들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좋은 것인지 다시 질문이 떠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질문들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똑같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죠. 학교 안 가도 되죠. 오히려 온라인 수업이 저희 아들은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나 부모님 입장에선 걱정이 되죠. 수업에 집중하지도 않고 오히려 학업에 지장이 생겨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동안 이 코로나 상황이요 다시 잡힐 듯 안 잡혀서 한동안 계속돼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걱정들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변하는 그 상황에 맞추다 보면 그때그때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죠. 오히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이 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학교 같으면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들의 학교에서 정말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입시 제도가 과연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수많은 경쟁자들 이기고 목적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정말 목적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오히려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특히 이 예배에 대한 질문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우리 자신에게 오히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이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이 신앙적인 근본적인 질문에는 근본적인 대답이 필요하죠.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근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8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가 나옵니다. 두 번째 22절과 26절 말씀에는요, 예배 드릴 때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볼까요? 모세에게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길로 접어든 다음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다 겪고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계명들에 대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새겨서 주게 됩니다.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오늘 새벽 말씀에 함께 살펴본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8절 말씀에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직접 강림하시는 놀라운 광경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8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8절 말씀해 볼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나옵니다.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레 소리와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또 산에서는 옹기가마 연기처럼 자욱하게 그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감히 그 시내산에 범접하지 못하고 멀리 물러서서 그 자리에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려 서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19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자가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듣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는요, 신명기 5장에 보면 또 십계명이 주어지는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모세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이때 백성들이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으니까 모세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하는 모습에 두려워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현상들을 체험케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자연 현상들,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들 앞에 압도당하여 두려워 떨고만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자연 현상들, 놀라운 풍경들, 광경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라라는 것이죠. 모세가 얘기해 준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과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시험이란 단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유혹을 뜻하는 temptation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 하시는데 무엇을 테스트한다는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앞에 16장 4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한다고요? 시험하리라. 뭐 하나 아니하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 테스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테스트를 해본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템프테이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요,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학교 시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죠. 만약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으로 시험 문제를 내버리면 학생들이 정말 시험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자연 현상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현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모든 현상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코로나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그러한 테스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는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철없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너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철이 없으면 세상 무서워할 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우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 철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너무 철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을 겪게 하시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여 신앙적으로 철이 바짝 드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철이 없으면 쉽게 잘못된 길로 빠지기 쉽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신앙적인 철이 덜 들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신앙적인 철이 들면 내 생각만 앞서가기 전에 철이 든 사람은 누굴 먼저 생각하죠? 남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알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내 생각만 먼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발 철이 좀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백성들의 중보자가 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역자들과 함께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목회해야 되냐 정말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는 말씀의 진검승부 시대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고, 신앙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코로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 진검승부를 벌이는 진검승부를 지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목회자인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세밀하게 기울이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22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예배 드릴 때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의 흑암 가까이 다가간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 1계명과 2계명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 예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인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아주 귀하게 보이고 신비스러워 보이고 경건해 보이더라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 어떤 이 땅에 있는 형상으로도 절대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상상하기에 좋은 방식과 형식과 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하는 묵상과 설교란 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자에 설명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백성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열정과 헌신이 아니다. 그보다 앞서 순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열정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오직 나 자신이 만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만족함보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24절과 26절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24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너는 청개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드리는 모습은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서서 밟고 있는 땅에 그 흙을 모아서 토단을 쌓으라고 하시죠. 아니면 나의 주변에 있는 돌들로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그대로, 돌 그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쌓기 편하게 정으로 다듬어 가지고 그 모양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는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고 순수한 모습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도록 억지로 꾸미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 드릴 때는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24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희생제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물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모두 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즉 예배란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배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10계명, 3계명과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예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만 드러나야 됩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린 사람의 기억 속에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남아 있어야지 설교자의 이름이나 찬양한 사람의 이름이나 예배 봉사자의 이름이 기억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곤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소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죠. 24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드러나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친히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나는 그토록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 친히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코로나 모든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여러 혼란한 문제들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란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살아갈 때 삶이 그곳에서 되는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